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은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으로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량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생명의 복음을 또 다른 이뤄진 영혼들에게 영원한 속량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아멘을 하셔야죠. 예.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크신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면 이제 뱀의 머리가 부서진 골고다 언덕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영광의 길, 영원한 영생의 길을 오늘도 순종함으로 다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해서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죽음의 값을, 핏값을 지불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게 베드로 제가 맡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아는 이 계시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이 베드로에게 그럼 내가 할 일을 너에게 말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반응하기를 그리 마옵소서.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인정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리 마옵소서.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생각 곧 사망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육신의 힘으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 일을 끌어당겨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를 잘되게 한다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닮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세상과 닮아서 전해지게 되면 그것이 신복음주의입니다. 잘못된 복음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세상을 그냥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성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성전, 성막의 개념을 보면 세상 것은 절대로 그대로 교회 성전에, 교회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육신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더 익숙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가짜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3주 안에 모든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들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구역 모임 좀 하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런 교회는 국가의 핍박이 일어날 때 3주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을 통해서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라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에 다 타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공력으로 불로 시험을 할 텐데 불에 타버린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우는 교회는 불에 타지 않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터 위에 저와 여러분 이 육신, 오늘날에는 거의 설교하지 않는데 100년 전까지만 해도 육신을 주의하라 라는 설교를 굉장히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강단에서 그런 제목의 설교는 거의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 육신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있는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성령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것이 혼에서 나온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해도 그리 마옵소서. 그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방법으로 주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이 있다고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십자가 예수님 죽음뿐입니다. 이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섬길 자는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계시가 있어도 즉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탄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주님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나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다 속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마음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도뿐입니다. 거의 매 순간, 매 사건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육신의 생각.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반드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은 생각하는 도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동안에도 설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은 생각하는 도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가, 설교를 하는 동안에도 이 성경을 펴놓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인지 사람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서는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교회로는 잘 나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교인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는 육적인 사람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 그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알고, 또 자기 자신이 현재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임, 죄와 허물로 자기 영혼이 죽은 자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참으로 철저히 회개해야 될 죄인임을 알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혼임을 자기 자신이 알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금 세상 풍속을 따르고 있고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깨닫고 그 죄 문제를 회개하고 그 영혼 문제를,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림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 영혼들을 챙겨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녀봐야 수십 년, 50년, 60년, 80년이 지난다고 주님의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는 공산화가 되면 바로 무너집니다. 지금은 공산화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것은 지금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가 거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 모든 것을 다 장악했습니다. 또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회 핍박으로 옵니다. 공산주의나 동성애나 이 바탕이 진화론입니다. 그 바탕이 무신론입니다. 자본주의도 그 바탕이 진화론입니다.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뿌리가 같습니다. 다 학적으로는 진화론입니다. 신앙적으로 무신론입니다. 동성애는 그런데 더 위험합니다. 동성애는 살인 간음을 합한 것입니다. 성을 바꾸어서 성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율법 시대 이전에 동성애를 더 진노하셔서 불과 유황불로 다 멸하셔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 성 심판 사건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사회바다입니다. 이건 실제 사건입니다. 자, 인간이 보기에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동성애는 인류가 하나님께 범한 마지막으로 죄악의 최고로 가증한,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동성애는 위에서부터 장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핍박은 반드시 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진짜 교회로 남아야 됩니다. 로마 제국은 우상 숭배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신은 주피터였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각 지역마다 주피터 이 우상 신상을 세워서 주피터 우상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다른 많은 종교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다 우상, 이 주피터에게 넙죽 절했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우상에게 절대로 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것은 황제의 국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종교였는데 이제 우상 숭배하게 하는 국법이 세워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와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 신사 참배, 그 일제시대 때 그 강행한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그것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홍보합니다. 이 동성애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계에 다 파고들었습니다. 이 동성애는 쉬지 않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전도합니까? 전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한꺼번에 이런 환난과 시련을 이제 겪게 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면 반드시 핍박은 있습니다. 핍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주님 재림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나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계 이 영역 속에서 사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미 교회에 침투해서 공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동성애로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핍박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핍박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받았다고 선언하는 가짜 교회가 중세 교황에 의한 가짜 교회처럼 지금 똑같아졌습니다. 이제 마르틴 루터 후예라고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루터교로부터 교황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동성애를 인정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곧 지지하게 됩니다. 그 안에 배우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다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 말씀을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기를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은 해당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미 이 말씀에 관심도 없으면서도 자기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씻어지진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그 사람 데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야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사람 데려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모두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버리는 자는 그 목숨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목숨을 내놓고 하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입증이 돼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입증돼야 돼요. 예수님 피로 사신 영혼들이라면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타나야 그들이 참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말로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놓고는 뒷전에서는 엉뚱한 짓거리 합니다. 그것은 신랑에 대한 신부의 올바른 마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느니라, 다 보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이르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곳에 도달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량을 치르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사단, 마귀, 한데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왕께서 이겨 주셨으니 너도 따라와서 이기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사단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혈과 육으로는 못 이깁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자리에 이릅니다. 바로 뱀의 머리가 부서진, 깨진 그 자리에 이르러서 그 십자가의 도로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그 승리하는 믿음으로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의 이식이 됩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에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순서입니다. 먼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명하신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 교회 교인을 삼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먼저인 겁니다. 제자를 삼아 살게 될 때에 세례를 줄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된 믿음이 발견되면 그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주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이 말씀대로입니다. 만약에 아니면은 이 세례는 형식일 뿐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바로 주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 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누구를 삼고요? 제자를 삼고, 거기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제자를 먼저 삼고, 바로 구원받게 한다는 것은 제자를 삼고 구원받게 해서 제자로 살아가도록, 제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제자를 삼았을 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전도에서 바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제자는 회개하는 자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회개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고 그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고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의롭다 하심, 거듭남, 세례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그냥도 안 됩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르쳐 놓았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곧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지도 않고 고난받기도 싫어하고 헌신하기도 싫어하고 예수님을 속으로 마음으로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삽니다. 이 구원의 순서가 똑같은 게 이 성경에는 구속이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경의 이 구원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무엇이 죄사함이라고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 죄사함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죄를 씻는 게 아닙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예수님 피로, 예수님의 것으로 사셨다는 뜻이 속량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은 구속, 지금은 속량. 여기서 속자가 중요합니다. 속이라는 단어는 용서한다는 단어가 아니라 산다는 말씀입니다. 물건을 값을 지불하고 사면은 주인의 것이 되는 것처럼 이 말은, 속량이란 말은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마귀에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 일.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죄사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잘못 인도되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아주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마음 먹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자기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이 속량이 일어납니다.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째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도 자기가 판단해서 시작합니다. 결국에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특별히 기분이 나쁘면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구원을 시작한 적이 없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다 마귀가 주인입니다.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와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와는 뱀이 말을 시킬 때부터 하나님과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뱀이 말한 것에 집중합니다. 잘못된 질문에 하와는 답을 하려고 합니다. 뱀에게 이미 자기의 생각을 빼앗겼습니다. 아직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죄입니다.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와는 자기의 자아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와는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하나님께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미 마귀에게 생각을 뺏겼습니다.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긴 사람은 나중에 마귀에게 그 생명도 빼앗깁니다. 그 좋은 예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 구원의 순서는 자아를,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속량해 주셨다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결과적인 요소입니다. 이 앞에 순서가 없이 죄사함의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안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질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골로새서 1장에 말하는 이 구원은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의 토대 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의 구조입니다. 죄를 속한 즉 사함을 얻느니라. 이 글을 토대로 레위기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토대로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레위기 문장을 속한 즉 사함을 얻느니라. 속함은 뭐라고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은즉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그런데 노예가 아무리 더러워도 산 다음에 노예를 주인이 씻어주십니다. 구원은, 회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이 구원은 회개가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초대교회에서부터 총교도 복음 때까지 이 복음 이대로 가장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리뎀션, 속량의 복음, 이겁니다. 구속함이 없이 예수님 믿으면, 회개함이 없이 예수님 믿으면, 속량함이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거듭날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내적 생명을 변화시키는 믿음은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추가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믿는 믿음은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이 돼 있습니다. 진노를 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들만 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도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있을 겁니다. 격렬하게.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사람, 이스마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버지는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다릅니다.
엄마가 하갈입니다. 하갈. 영접기도 그거 다 하갈입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믿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좋으면 하고 자기가 싫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스마엘이 아주 많고 강합니다. 그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해보면 반드시 격렬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교회 아니건 교회 밖이건 왜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의 복음뿐입니다. 회개함이 없이 쌓고 있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모래 위이기 때문입니다. 바닥을 보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래 위에 집을 쌓고 있습니다. 집은 잘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모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그런데 사단에게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착하고 진실하고 선하게 살아도 뱀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뱀은 광명의 천사입니다.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우리가 뱀에게 안 속을 자는 없습니다. 뱀을 이긴 자는 단 하나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뱀이 머리가 부서지는 곳에 이릅니다.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바로 십자가의 자리에 이르는 겁니다.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어진 삶 그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1장은 이 속량을 설명합니다.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사함에 이르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어두움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입니다. 죄를 짓는 대로 어두움의 권세에게 붙잡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어두움의 권세에서 노임받습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입니다. 그 피값은 죽은 자의 피여야 됩니다. 피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사 드릴 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피를 얼만큼 됩니까? 그 제사 드릴 짐승이 완전히 죽어서 피가 완전히 한 방울도 빠짐없이 다 빠질 때까지, 이미 죽었는데도 안 됩니다. 피가 다 빠질 때까지 완전히 그 피가, 그 짐승의 제물의 피가 다 빠져야 됩니다. 한 방울도 안 남기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도 그 피가 더 빠져야 됩니다. 완전히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의 죽음과, 내 죄 때문에 죽은 그 제물의 죽음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피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다, 그 뜻입니다. 그것을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입으로만 믿는 것은 주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피가 완전히 빠져서 그래야만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구원은 이겁니다.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문제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믿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내 돈이니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즉사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똑같은 구원입니다. 동일한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면 즉사할 사람이 많습니다.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판도 동시에 같이 일어납니다. 사랑과 심판이,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오면은 빛이 임하면, 우리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어두움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물리치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돈을 주고 구원을 살려고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인간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구원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는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의 구원은 유월절부터입니다. 오순절이 아닙니다. 오순절 연합된 구원은 잘못된 구원입니다. 유월절 양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오순절로 가버린 구원은, 그거는 잘못된 구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입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미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영접기도 시킨 다음에 구원받았다고 인정해 줍니다. 어떻게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구원을 합니까? 그건 모조품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제산을 내놓고 하나가 되어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됩니다.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도 어디에 저와 여러분은 주목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유월절 양의 연합이 돼야 합니다.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을 건너뛰고 오순절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로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피, 영원한 속량이 역사합니다. 이 속량이 없이 제사함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철저히 세상 기준대로 이 세상 성공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에너지는 내 성공과 내 행복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 성공과 내 행복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서도 천국까지 가려고 그럽니다.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지금보다 삶이 더 어려워져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올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찾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내 걸어놓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워져도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런데 그것이 없다. 구원이 시작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 안 보이나 봅니다. 왜요? 기가 막히고 눈이 막힌 겁니다. 깨닫는 마음이 막힌 것입니다. 왜요?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지 않게 해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는 주지만 그들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그들의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가져서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될까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추시는 겁니다. 주님이 안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을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회개한 적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냥 친한 사람 몇 명이서 끼리끼리 계모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파당이라고 합니다. 온 몸의 세포가 다 하나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가 붙어 있어야 하나입니다. 몸에서 떨어진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만큼 그 생명력인 겁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셨습니까?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로 옮겨졌느냐고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 것 외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된 것이 아니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구원을 흉내내는 겁니다. 믿음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구원입니다. 전혀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서로 하나가 돼서 제 물건이라 하는 이가 없고 서로 통용하고 하나인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겁니다. 그냥 심지어는 제사함도 내 것이고 구원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혹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이 말씀에서 물은 죽음입니다. 물은 노아의 홍수입니다. 물은 죽는 겁니다. 생수의 강을 마시는 게 아닙니다. 물은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성령은 어떠한 저주스러운 삶 속에서도 생명이 역사하게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본국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운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은 더 어려운 겁니다. 이게 왜 안 보이나 봅니다. 왜요?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눈이 안 열린 겁니다. 왜요? 어둠의 권세가 눈을 멀게 한 겁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다가 세워놓은 곳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입니다. 교회. 거듭나야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붙는 겁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데리러 오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의 지체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그 교회에 등록은 해도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는 붙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이들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드신 기간 3년 반 뒤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말씀을 애운다고 죽음에 연합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믿음의 삶 속에서 복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걸 삶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이 말씀이 눈에 보일 때까지, 이 말씀에 귀에 들릴 때까지
여러분이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습니다. 개별 교회 안에도 없고 교파 안에도 없습니다.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는지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구원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에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가 마술쟁이 시몬이 들은 그 설교를 했습니다. 자,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전도의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소가 똑같습니다. 그 이름을 믿으려면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증거를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30절입니다. 신약 1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를 증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 똑같이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전합니까? 나가서 하나님 나라는 빼버리고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럽니다.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그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불신자에게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구원을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 하나님 나라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이 이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다 성령을 다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이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성경 구절에 그 근거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말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엎드려 절을 예수님께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은 안 합니다. 교회에서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그 안에 귀신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첫 말이 이겁니다. 누구든지,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들이. 자, 그렇지만 여러분, 귀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위엄과 권위 때문에 그럽니다. 그 안에 내적 생명이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원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구원받습니다. 다시 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에 아까 왜 바울이 물었을까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을 때에, 자, 우리말은 시제가 없습니다. 믿을 때라는 이 말이 NIV 영어 성경을 보면 when,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은 since로 되어 있습니다. 믿은 이래로, 너희는 예수님을 믿은 이래로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노라. 믿은 이래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행저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표시해 보십시오.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서 하는 말씀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복음이 청교도까지 말하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다시 줍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바뀐 것이 구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이요? 석 달 동안 무엇을 증거해요?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증거하니. 왜요? 여기에 아볼로가 이미 해당에서 먼저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만 전했지 하나님의 나라는 빠뜨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3개월이나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이 그 아볼로가 이 하나님 나라를 빼먹고 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자, 이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따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참 구원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거듭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거듭남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고 제사함도 받은 적이 없는데 마귀는 제사함 받았다고 믿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 평강이 아닙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왜요? 잘못된 교리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빛이,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임하면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1억 원 수표를 잃어버린 돈을 방에서 찾듯이 그렇게 간절히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구속 속량입니다. 죄사함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 안에 거하는 게 속량입니다. 속량이 없는 죄사함은 잘못됐습니다. 죄가 씻어진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수치요, 부끄러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안 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벌든지 안 벌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벌 때가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고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속량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속량이 없이 제사함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